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루리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대로 다스리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금방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또 오전 말씀 그리고 오후 말씀 이 세 가지 본문이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중간에 말씀을 놓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새벽 예배, 새벽 말씀, 그다음에 오전, 그다음에 우리 저녁 이 오후 말씀 이것을 연달아서 주중 가운데 다시 듣고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아이들도, 유치부 친구들도, 초등부 친구들, 또 중고등부 청년들, 또 이제 결혼하여서 신혼이 되는 우리 분들까지 또 다양한 분들이 여기 앉아 있고,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돈이 많은 부자가 있는 반면에 돈이 없는 가난한 자가 있고,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집이 없는 사람이 있고,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외모가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건강한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외모가 빼어나지 않고 건강하지 않아서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는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죠?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지식이 많고 외모나 건강, 태어난 가정이 세상에서 좀 힘이 있는 이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세상에서 대접받고 이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관심을 얻거나 태어나서부터든 아니면 이후의 삶에서 의료, 지식, 문화 등등 좋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온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질서가 보입니다. 반대로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진 것이 없고 건강이나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말한 것처럼 가진 자들만큼 돌봄을 받지 못해서 굶거나 일할 곳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동등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이 인생 가운데 기회마저 없이 어려움에 처해서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고난의 삶의 질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나라들을 보면은 잘 사는 나라도 있고요, 못 사는 나라도 있어요. 또 한 나라 안을 보면은 잘 사는 동네가 있고 정말 하나 스트릿 길가를 건너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이 부천 안에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가면은 그 상황이, 그 질서가 극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위로
더 높은 곳으로, 잘 사는 곳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 학군이 좋은 것,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가능하고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 삶이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쳐다보기도 어려운 삶이라는 거예요. 올라갈 수 없고 다가갈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진 사람들은 점점 콧대가 높아져서 또 자신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갖기도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했는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비참함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도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세상의 질서들이 옳게 보이실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질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어쩔 수 없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죄악의 세상이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분명히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타고난 힘과 능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서로가 섬기고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서로가 도우며 공의를 행하고 사람으로서 서로 존귀하게 여겨서 억울함이 없고 참으로 온 세계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누가 일을 하다가 망하고 실패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실수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저건 저 사람의 잘못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그 아픔을 공감하며 같이 세워주는 그런 사랑의 질서, 그런 나라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절하는 악한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밝히는 마귀, 사탄의 존재지요. 악의 근원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으로 속이려고 해요. 그걸 마귀의 관계라고 하죠. 사탄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죄에 머물려게 해서 계속해서 마귀와 같이 죄를 짓게 하는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 자신만을 높이고 교만해지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와 악함을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진노하시고 정말 분개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진노로 인해서, 이 진노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서로 돌아보지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악한 마음과 삶에서 돌이켜서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돌아보는 삶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평화를 위해서 오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일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한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여자가 누굴까요?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뱃속에 임신하고 아이를 베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바로 이 세상 죄악의 질서를 바로잡는 왕이십니다. 악한 이 죄악의 구조를 깨뜨리시고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고 가난한 자들은 높이시고 위로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이 여인 마리아가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읽어주셨던 이 성경 봉독했던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한번 우리 47절부터 48절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4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도우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로마 제국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의 가문으로 태어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유대 땅에서 그러면 믿는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던가 힘이 있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정말로 대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목회자의 가정, 아니면 신학교 교수님의 가정, 그런 가정에서, 어떤 장로님들 가정에서 그런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는 것입니까? 정말 평범한, 그저 평범한, 아무런 이름도 없었던 여인, 이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성경은요,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이 비천한 여종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리아에게 구원자를 낳도록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라는 찬양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명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평범한 여인에게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질서를 깨트리는 것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51절, 53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입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내리치셨으며 반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줄인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그리고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빈손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것을 마리아가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비천한 나 같은 여자에게 이런 어린 양,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일을 이 마리아가 대표로 찬양하는 거였어요.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역전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이 세상의 질서를 역전시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질서를 뒤집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라미드 구조,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노예로 노역했던 그 피라미드 구조, 이 세상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정점에 서서 수많이 없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짓누르고 비천함에 이르겠다는 그 구조, 그거를 뒤집고 역전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그래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들이 나오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십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여서 비참함에 처한 자들, 이 악한 세상 구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함에 처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공의에 부르짖을 때,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부르짖을 때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전혀 하나님의 도움도 찾지 않고 내 힘, 내가 하루를 살 수 있고 내일의 안전을 내가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돕지 않고 은혜를 모르고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세상에서 자신이 최고라 여기는 자들은 낮추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이 땅에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질서를 살기 시작해요. 똑같이 이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상 2022년 똑같은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다른 질서 속에 이 인생을 걷기 시작합니다. 부유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해요? 심판의 자리인 것을 깨닫고 마음을 바꿔 회개하고 교만해졌던 마음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겸손하여서 자신의 돈과 재물과 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꿰차려고 하지 않아요. 기회가 있을 때 얼른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내일의 내 노후와 내 안전을 지켜야지 여기에 생각이 가지 않습니다. 더 안정적인 자리를 꿈꾸기보다 낮은 자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풍요로움을 마음에 먼저 갖게 하십니다. 정말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삶을 겪게 하세요. 한 발 한 발. 여러분,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물어봐서 내가 배운 대로 길을 선택해요. 그렇죠? 그런데 가진 것이 없고 어디에도 손 내밀 데가 없고 하소연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함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의지하는 물질들, 이 세상에서 힘과 권세,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 가난한 자들이 먼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가난에 처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들 하실 말들이 많으실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가난했었는지, 그때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비천함에 처해서 엎드렸을 때 주께서 얼마나 나를 높이셨는지를 경험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게 아직 잘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렴풋이 예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가난에 처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모든 주의 성도들은요, 이제는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삶의 역전된 구조를 정말로 다스리시고 만지시는 예수님을 겪고 나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구나. 교만한 자들을 정말로 낮추시는구나. 잘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낮추십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 마음이 정말 높아져서 교만해졌을 때, 교만해졌을 때 낮추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처럼 많이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가졌을 때, 마음이 조금 가졌을 때, 교만해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낮추시더라고요. 가져가시기도 하고 교만해진 마음을 빼앗기도 하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돈이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들, 유명한 연예인들, 인기 있는 사람들, 다시는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뉴스를 보면 충격적인 기사들을 읽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떨어졌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비참해졌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높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왕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질서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견고하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딱 달라붙어서 그 질서를 더 견고하게 살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고 역전시키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 일을 기뻐 찬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가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세요?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유치부 친구들, 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더 잘 사는 것, 더 남들보다 많이 갖고 먹는 것, 힘을 갖는 것 기뻐하신가요?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커서, 키가 커서 기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생기고 예뻐서 기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목받아서 기쁩니다. 인기를 얻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길 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높아진 자는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진 자는 높이시고, 부유한 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가난한 자는 배불리시는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누군가 많이 가져서 지배하는 이 구조를 위해서, 아니면 모두가 똑같이 잘 사는 그런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던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질서를 따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안전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게 그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공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행하신 일을 우리 교회들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공의가 바로 서는 일들, 부유한 자가 더 부유해져서 다 독점하고 군림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않는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유한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서로를 돌아보며 정말로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또 없었던 사람들은 정직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고침을 받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저 생일잔치가 아니에요.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친구들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잔치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 축하합니다, 그런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날입니다. 경외하고 두려워 떨림으로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날이지, 마치 다른 사람 생일처럼 예수님 축하합니다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 악한 세상 구조를 사랑하며 나도 높아지기 원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나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혹시 사랑하고 있는 그 세상 질서를 깨트리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좀 이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54절에서 5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4절에서 55절입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부 친구들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세요. 무슨 약속일까요? 바로 이 마리아가 했던 찬양대로 이 세상의 악한 세상 구조,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높아져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정말로 낮아지고 비천에 처하고 가난한 자들을 높이셔서 위로하시는 왕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거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정말로 이 세상 악한 구조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말하는 그런 천국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떤 저 우주에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 역사가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정말로 살아계신 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자신 세상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악한 구조는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하고 공의롭고 정직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만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증거를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증거,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정말로 이 마리아의 찬양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상 구조와 이 불의한 종교 구조와 싸우셨어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전통과도 싸우셨습니다. 마귀의 일과 싸우시고 귀신의 일들을 폭로하고 세상의 악한 군왕들의 일들을 다 폭로하고 싸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강한 자들, 높은 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세상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이 자리하는 곳들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 무리들, 공동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높아졌던 사람들이 낮아져요. 교만했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존대하지 못했던 아내가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했던 부모들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업신여겼던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회 속에서 악한 구조 속에서 뇌물과 더러운 일들로, 악한 일들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을 낮춥니다. 상하 구조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은 자들이 낮아지고 가난한 약자들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돌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되어서 기분 내고 그냥 좋은 극장 가서 재밌는 영화 보고 연인들이 오붓하게 어디 가서 즐기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굉장히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는 이 세상의 왕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특별히 수료식을 더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우리 아이들, 유치부 친구들, 또 초등부 친구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이제 마지막 학년들이 되어서 수료하고 이제 다음 교육부서로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수료식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수료하는 것이죠? 금방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손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상의 지식은 배우면 배울수록 높아지지만 예수님의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낮아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을 알고 믿는 것에 자라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 중에서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연약하고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을 알고 동일한 수준으로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 붙잡고 서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수료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이신 것으로 믿고 살아서 이 세상에 새로운 예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수료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세상에서 반에서 1등하고 내가 1등하는 친구, 그게 아니라 저희 둘째 아이가 맨날 이런 얘기해요. 밥 먹다가 1등하는 친구 간식 줄게 하면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래요. 무슨 의도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1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는 삶, 그것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이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특히 또 이제 신혼셀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장년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진 자로, 겸손한 자로 여러분 그렇게 클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똑같이 세상에서 높아지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길을 마다하고 돌아올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요. 그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미련한 거사? 왜 하지 않고 왜 누리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낮아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자녀들을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엎드리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못해주는, 부모님이 못해주는, 어른들이 못해주는 하나님의 돌봄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성탄을 참되게 기뻐하는 교회들이 바라고 찬양하고 살아내야 될 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의 날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 구조를 깨시기 위하여 성령을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말구유 위에 나셔서 하나님 이 세상 정세를 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악한 권세를 다 이기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낮은 자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이 우리들끼리의 기쁜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어려운 자들, 고난받는 자들, 비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높아져 있고 교만한 마음들을 꺾고 회개하여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살아갑시다. 예, 목사님 나오셔서